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셨던 네 번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자들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 사형 제도가 전혀 집행되지 않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여러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만들어지고 예술품들이 만들어지며 그곳에 꼭 등장하는 것들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여성들의 장신구 속에 등장하는 것들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 1세기 때 예수님이 지셨고 그 당시에 집행되었던 십자가에 대한 그 본질적인 이미지, 느낌들을 우리는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십자가 하면 단순히 기독교, 어떤 종교나 아니면 어떤 아름다움이나 그곳에 담겨있는 거룩함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가장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1세기 때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또 예수께서 지셨던 십자가나 바울이 전했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고 혐오스러운 거였습니다. 로마 시대 때 그 로마인들이 절대로 서로의 대화 속에서 꺼내지 않는 가장 더럽고 역겹고 재수 없는 말이 있다면 십자가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가증스럽고 생각만 해도 소스라칠 정도로 몸소리칠 정도로 부정적이고 사람들에게 금기어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 느낌을 조금 살려서 생각해 본다면 마치 우리가 지금 전기 의자를 우리의 목에 걸고 다니고 예배 드리는 그 우리의 채플에 전기 의자를 달아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여전히 전기 의자에 사람을 넣고 사형을 시키는 일들이 지금도 존재하죠. 미국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전기 의자를 목에 걸고 귀에 걸고 우리 예배당 그 스테이지 정중앙에 걸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재수 없는 그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그런 것을 달고 자랑하며 다니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그렇게 느끼는 감정보다 훨씬 더 부정적이고 역겹고 혐오스러운 것이 십자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기 의자에 앉아서 사람이 사형당할 때 아니면 목을 메고 사람이 사형당할 때 그것을 보는 사람은 몇 사람 정도 되겠습니까? 뭐 한 10명 정도 될까요? 간수들 몇 명과 그 형을 집행하는 사람들 몇 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그것도 단숨에 죽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죽는, 숨이 멎는 순간까지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혐오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모든 것들을 경험하며 죽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인간이 개발해낸 가장 살벌하고 무서운 처형 도구가 있다면 십자가라고 많은 역사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과거의 현인 중에 대표적인 소크라테스처럼 독배를 마시고 죽은 것도 아니고, 마틴 루터킹 주니어나 에브라함 링컨과 같이 암살을 당한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발가벗겨져서 오랜 시간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을 당하시고 그렇게 비명 행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치욕스럽고 더럽고 재수 없는 십자가에서 예수는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많이 인용하는 말씀 중에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을 죄로 만드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보면, 신명기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저주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죄 덩어리가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저주, 그것이 현실화되었을 때 우리는 다른 것을 쳐다볼 것이 아니라 예수가 갈보리 언덕에서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바로 저것이 현실적인 저주구나. 저것이 정말 우리에게 임해야 할 죄구나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인식하게끔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죄, 저주를 떠안은 그 인간의 절규와 비명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몇 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또 몇 시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지를 오늘 이렇게 써놓고 있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45절에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적인 시간, 이 6시, 9시는요,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가 환산을 해보면 6에다가 6을 더하면 됩니다. 몇 시죠? 정오 12시입니다. 가장 해가 쨍쨍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9시는 몇 시입니까? 6을 더하면 됩니다. 오후 3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12시부터 9시까지 그러니까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가상칠험 첫 번째부터 세 번째는 이 오후 12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나누었던 말씀이고요. 그리고서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오후 3시, 이제 숨을 먹기 직전, 예수님께서 임종하시기 직전에 나누었던 말씀이 가상칠언의 네 번째 말씀부터 일곱 번째 마지막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서, 예수님의 뼈를 뚫은 못에서 피가 흘러내립니다. 약 6시간 동안 그 피가 흘러서 이제는 피가 거의 남지 않은, 기력이 전혀 없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비명을 지르듯이, 절규하시듯이 부르짖으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46절 말씀 보세요. 제 9시쯤 되어 오후 3시입니다. 곧 있으면 임종하실 상황이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모두 히브리어입니다. 그 당시에 아람어를 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어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시편 22편의 다윗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4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주가 되시고 죄가 되셨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주와 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떤 고통도, 어떤 시련도, 어떤 아픔도, 어떤 슬픔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죄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육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나오신 것처럼 보입니다. 버림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버려짐을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제가 과거에 이런 신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했다라고 꽤 오래전에 썼던 한 신문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 신문 기사는 한 30대 부부가 가정법원에서 서로 이혼을 합니다. 근데 남자아이가 아들이 하나 있는 건데 한 5살 정도가 됩니다. 근데 서로가 이야기합니다. 네가 키워라. 네가 키워라. 네 자식이니까 네가 키워라. 라고 아버지는 엄마에게, 엄마는 아버지에게 서로 떠밉니다. 결국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서 가정법원에서 이혼 도장 찍고 나오는데 이제 이 아이가 얼굴을 떨구고 울고 있다가 이제는 아버지든 어머니든 쫓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께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이 나 이제부터 네 엄마 아니니까 네 아빠한테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울면서 아버지께 뛰어갑니다. 그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난 네 아빠 아니거든. 네 엄마한테 가.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이 아이가 정말로 얼굴이 하얘져서 세상을 다 산 아이처럼 울고 있는 모습을 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과연 아이 없는 행복을 추구하는 이 부부, 과연 행복할까? 그리고 이들이 추구하는 아이의 인생을 짓밟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행복, 과연 진정한 행복일까라고 그 기사가 마쳤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 아빠에게 버림당한 그 아픔이 얼마나 클까요? 그것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아픔이요 고통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부모, 자식의 관계들 온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영원 전부터 완전한 사랑과 온전한 관계 안에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아버지가 아들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장면이죠. 왜 이렇게 유기가 되셔야 했습니까? 왜 버려지셔야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답을 압니다. 바로 우리의 죄값,
그리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 바로 그것을 모두 파하시고 깨뜨리시기 위하여요. 우리의 죄값을 이 세상에 모든 허망하게 만드는, 허무하게 만드는 사망으로 끌어가는 그 권세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져야 할, 우리가 당해야 할 유기, 우리가 당해야 할 버려짐을 예수님께서 친히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네 번째 가상칠언이 마음에 그렇게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상칠언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처럼 전혀 여겨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자기 몸조차도 자기 하나도 구원하지 못하는 이런 연약한 인간, 이렇게 저주와 죄로 비명 행사하는 이런 인간 안에 하나님이 현현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셨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기에 우리는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이 예수님의 절규가 의문시됩니다. 이분이 정말 하나님일까? 이분이 정말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실까? 라는 그런 질문과 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상칠언의 네 번째 절규에서 우리는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선입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미 우리가 그려내고 있는 신에 대한 상을 다 폐기시키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길을 가시며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하잖아요.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십니까? 하나님 모습 그대로 우리로 하여금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또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초월, 하나님에 대한 전지전능이라는 개념, 이 모든 것들을 수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부재한 것 같고 하나님이 저주와 죄를 내리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셔서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온 세계와 온 우주가 가야 하는 사망의 운명을 가로막으십니다. 그리고서 그 운명을 되돌리십니다. 회복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가상칠언 네 번째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이 말씀에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아이러니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이 말씀만 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붙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버려진 상황 속에서도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버려집니까? 왜 유기당합니까? 바로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죄, 우리가 망가뜨린 죄값을 하나님께서 친히 떠안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고통이 그리고 이 죽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 다함 없는 사랑, 십자가 속에 담긴 초월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 영원 전부터 완전하고 온전한 사랑으로 함께 단 한 번도 떨어진 적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 아들 되신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벌이십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유기, 우리가 당해야 할 버려짐을 친히 그리스도께서 지심으로 자신이 버려지시고 자신이 유기당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내십니다. 바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자리 바꿈,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만드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지혜. 여러분, 이 신비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만들어낸 초월, 내가 만들어낸 전지전능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주님, 그것이 맞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드러낸 하나님의 얼굴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요, 무엇을 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신 거야? 하나님 나 버리신 것 아니야? 이렇게 고단하고 힘들고 예수 믿어도 좋은 게 뭐야? 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처할 때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라고. 나를 봄으로 승리하라고요. 버려진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자리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지런의 네 번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가장 지런의 네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신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아들 되신 그리스도께서 버려지시다니, 유기당하시다니. 하나님, 우리는 이 신비를 도저히 가늠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이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얼마나 큰 아픔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우리가 좀 더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신 바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진정으로 더 깊이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져야 할,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유기를 친히 당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큰 구원과 사랑을 받았는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복되고 기쁜 하루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내일 가장 칠원의 다섯 번째 말씀으로 함께 만나 뵙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